오늘은 2019년 신년 기도 제목 두 번째 영적 장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경작을 이루시며 이 땅에 하나님의 뜻과 그 역사를 펼치실 때에는 성결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도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모세 선지자를 통해 그 일을 이루셨지요. 강팍한 바로의 마음을 움직여 출애굽을 허락하게 하실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권적으로 주관하셔서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의 입술을 통해 열 재앙의 저주가 있게 하셨고, 단번에 큰 저주, 마지막 10번째 저주 재앙을 내리셔서 그 강팍한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도 아니에요. 차근차근 또 깨우쳐 주시고, 그러면 바로가 이내 마음을 바꿔서 출애굽하라고 이렇게 허락하는 것 같다가 또 그 마음을 금방 변개해요. 그리고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에 이르기까지 아버지는 그러십니다. 저 사람이 결국 심하게 악을 바랄 거야. 그러니까 아예 죄송합니다. 세상 말로 초장에 잡자. 아버지는 그러지 않으세요. 사람은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아버지는요, 그 악이 드러날 때까지 또 기다리시고, 악을 바라고 그 다음에 그에 맞는 조금 떼찌 하시고, 또 큰 악을 바라면 그에 맞는 조금 부족한 이만큼, 왜? 깨우치고 깨닫게. 그래서 단번에 아버지가 죽이시는 게 아니라, 단번에 10번째 재앙을 내리시는 게 아니라 차근차근 또 기다려주시고, 또 깨우쳐주시고, 또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역사도 바로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이루시는 열재앙이었고 권능이었지만 모세 선지자의 입을 통해 말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보장하셔서 열재앙을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결국 두려워 출애굽을 허락해 하셨습니다. 이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셨으나 하나님의 사람 모세 선지자를 통해 일하신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것도, 마라의 쓴물을 마실 수 있는 단물로 만드신 것도 모두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모세의 입을 통해 그 믿음으로 이루어진 일이지요. 이스라엘이 심한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떠나 있던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때도 그들을 깨우시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보이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의 불로 나타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통해 일하셨지요. 엘리야의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사랑, 백성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있었기에 갈멜살의 불의 응답을 끌어내릴 수 있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좀 복잡하게 일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냥 불을 내리시든가, 하나님께서, 당회장님께서 자주 그런 비유 들어주셨습니다. 하늘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하늘에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각 나라 언어로 쓰시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두려워 믿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이스라엘에 3년 반 비가 오지 않을 때, 아합 왕의 때 비가 오지 않을 때도 그랬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바로 엘리야,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고합니다. 왕에게 담대히 이와 같이 말했는데요, 바로 엘리야의 말이 있은 후 비가 오지 않는 기근이 시작되었고, 3년 반 후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로 비가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때도 기근이 있던 이 3년 반의 기근 중에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 복을 받은 사르밧 과부도 그렇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복받을 그 선한 마음과 중심, 순종할 중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를 만나지 못했다면, 엘리야에게 마지막 떡 한 조각을 대접하지 않았다면 이 사르밧 과부는 이러한 큰 축복을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대단하시고 그 사랑이 크셔도 이 땅에 그것을 나타내 보이실 때 하나님의 사람, 그 권능과 사랑을 전달할 성결한 사람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자연재해나 재앙으로 인생들의 죄악에 대해 경고하시며 심판하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재앙으로 인해 인생들을 돌이켜 깨우침을 줄 때도, 재앙을 멈춰 하나님의 권능을 보일 때도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하지요. 여러분, 사람들의 이 죄가 관영하면 그에 따라 심판이 임하고 또 어려움이 임합니다. 자연재해를 통해서 또 사고와 위험을 통해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어떤 경우는 인재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그런 큰 어려움, 어떤 큰 사고와 이러한 일들은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되는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죄가 쌓였기 때문에 허락되어진 재앙과 재난, 더더욱 자연재해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인하셔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재앙으로 내가 하나님이다, 너희가 이렇게 죄악 가운데 있으니 내가 이렇게 재앙을 내렸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사인을 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대신하여 말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경을 통해 어떻게 일하십니까? 그러한 재앙과 어려움, 또 위험,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에서 지고, 이웃의 강한 나라들이 전쟁에 와서 이스라엘은 잡혀가고 포로가 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당해도 깨닫지 못해요. 근데 깨우쳐 주는 것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이루세요. 그런데 각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께 사용받은 정도와 일한 역사가 다 각기 다른 걸 봅니다. 하나님은 마음껏 권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껏 전하고 싶으세요. 그러나 그에 합당한 성결하고 깨끗하고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하실 수 없었다는 것도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나타나는 기사와 표적으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 사랑을 느끼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껏 목자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권능, 오래 참으시며 인내하신 깊고 넓으신 사랑을 한이 없이 보아왔습니다. 인생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목자님의 기도로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목자의 기도를 통해 치료받고 응답받았다고 하면 그건 목자의 기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목자의 기도를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응답받을 만한 믿음과 기도가 있었다면 자기 자신의 기도로 응답과 치료, 축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굳이 당회자님께 나아가서 기도 요청을 할 필요도 없었고, 나 이런 어려운 일 있는데요 라고 편지 쓸 필요도 없었어요. 내가 하나님과 합당한 관계가 돼서 내 기도에 아버지가 그냥 그때마다 응답해 주시며, 우리가 뭐 어렵게 당회자님께 기도를 받습니까? 새벽부터 당회자님도 왜 이 주일이든 각종 예배가 있을 때 뭐 그렇게 이른 새벽부터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 말씀하시고 기도해 주셔야 합니까? 그런 수고 당회자님이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과 목자님이 기도해 주실 때 응답의 정도가 다른 거예요. 내가 해결받지 못할 문제가 목자님이 단번에 기도해 줄 때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자 앞에 나왔던 거예요. 우리의 기도와 응답으로 안 되니 목자님의 기도를 받았는데 응답되고 치료된 것입니다. 목자님의 기도로, 목자님의 중보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일은 너무나 많았지요. 하나님께서 목자님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크신 권능을 나타내 보이셨고, 세계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이 목자님을 통해 나타나니 목자의 양떼들인 우리는 많은 혜택을 받아 누려왔지요. 각종 질병을 치료받았고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문제를 해결받았으며, 우리로서는 알 수도 없었던 천국의 구분까지 듣고 가장 좋은 천국으로 인도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목자를 자랑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일들이 드러나기 위해 믿음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꼭 필요함을 설명하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영적 장수가 되자는 것이고요.
우리는 목자님으로 인해 참으로 건강하고 행복하고 안전한 신앙생활과 인간 경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목자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끼며 감사하고 있지요. 여기에 더해 목자님께서 지금까지 홀로 너무도 많은 짐과 책임,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오셨음을 느끼고 있는 시간입니다. 성도들의 건강과 가정 형편, 믿음 생활을 살피셨습니다. 믿음이 약하여 치료받지 못하니라도 목자의 믿음과 권능으로 응답받게 하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셨지요. 평상시도 다니엘 철야시 CCM 방송을 통해 환자들이 기도하는 모습이 보이면 바로 잊지 않고 손을 TV에 올리고 TV를 향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조상의 우상 숭배나 가족의 끈으로 치료받지 못하는 중한 병도 재창조의 권능으로 치료해 주시기 위해 항상 품고 계시며 더 큰 권능을 받기 위해 기도해 오셨습니다. 이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나타내기 위함이요, 영혼들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기 위한 마음뿐이셨지요. 또 가난한 성도들을 놓치지 않고 기도하셨고 주변의 일꾼들을 항상 살피며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자 도와주셨습니다. 주의 종 레이족 일꾼들의 얼굴 하나하나를 살피시며 누가 힘들지는 않을까, 충만함을 잃지는 않았나 돌아보고 계셨습니다. 꼭 눈에 보이는 본교회만이 아니라 전국 지교회 교역자 및 성도님들, 또 해외의 모든 교회와 선교사님들과 성도님들에 대한 이러한 마음이셨습니다. 또 이 큰 교회의 재정 운영은 물론 재단해 주신 사명, 세계 선교, 성전 건축을 이루기 위해 불철주야 기도하시며 온 마음을 쓰셨지요. 무엇보다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리며 그 영광을 드러내어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한 수고와 애타는 마음은 누구도 알 수 없는 눈물의 날들이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알아드려야겠습니다. 그 짐을 나누어지며 목자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일들을 이루는 장수가 되어야겠습니다. 더욱이 목자님께서 홀로 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이제는 함께 나누어 함으로 아버지 계획하신 영광과 부활의 날, 칭찬과 영광의 주인공이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신년 기도 제목 두 번째, 영적 장수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영적 장수가 되어 목자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일들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목자의 권능이 얼마나 크고 놀랍게 지금도 나타나는지 한 가지 간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주문 만민교회 최한결 아동 6세입니다. 우측 쇄골 골절 치료 간증입니다. 어머니의 입장에서 간증해 주셨습니다. 11월 초 저와 함께 자고 있던 아이가 새벽 5시쯤 침대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제가 아이를 일으키려고 양 어깨를 잡았는데 순간 아이가 자지러지면서 숨이 막힐 정도로 울어서 손도 대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권능의 손수건을 대고 당회장님의 환자 기도를 받게 한 후 아침에 급히 병원으로 갔습니다. 8시 경에도 아이는 계속 아프다고 울고 있었고 병원 엑스레이 촬영 결과 우측 쇄골이 완전히 골절되어 있었습니다. 완전 골절된 거 보이시죠? 의사 선생님은 아이가 많이 아파할 테니 내일 다시 오라고 하며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을 해주었지만 아이는 의료진이 만질 때마다 아프다고 만지지도 못하게 울었습니다. 마침 이날은 구역 예배가 있는 날이었기에 참석하여 기도받고자 아이와 함께 갔습니다. 차가 덜컹 거릴 때마다 통증이 더해지는지 아이는 울다가 지치기를 반복했습니다. 울면 지치다가 울다가 이렇게 반복이 된 거죠. 그리고 구역 예배를 드린 후 사모님과 함께 구역 식구 3명이 권능의 손수건을 아이에게 얹고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역 식구, 사모님 이렇게 해서 한 4-5명이 손수건으로 이 아이를 위해 같이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또 저 또한 목자님의 권능을 믿었기에 간절히 아멘으로 기도를 받았습니다. 기도를 받고 난 후 아이는 서서히 진정된 듯 울음을 멈추었고, 저는 운전을 해야 했기에 아이의 변화를 알지 못했는데 집에 도착해서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집은 4층이어서 계단을 걸어 올라가야 하는데 한결이가, 이 아이입니다, 한결이가 계단을 혼자 아무렇지 않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네. 아프지 않다고 하는 한결이의 모습에 너무 놀랐고, 저는 권능의 손수건으로 치료받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수요 예배와 창립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결이가 교회 친구들과 신나게 다닌다는 것을 후에 전해 들었습니다. 이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병원에서 엑스레이 촬영을 했고 쇄골이 잘 붙었다는 설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한쪽은 쇄골이 딱 끊어져 있죠, 위아래로. 그런데 다음 쪽을 보면요, 거기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그 진액이 나와서 부러진 이제 그 뼈가 잘 연결이 된 것이죠. 그래서 쇄골이 잘 붙었다는 설명을 듣게 된 것입니다. 치료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저희 가족과 함께 해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권능의 손수건을 저희에게 주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당의자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권능은요, 우리가 항상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2018년도도 우리와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목자의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혹여 오해하신 분들이 만민찬양에서 우리가 조금 개사를 하고 있는 것이 목자님을 우리 교회에서 지운다, 없앤다 이러시는데, 저 지금 서론 계속 목자님 말씀드렸죠. 여러분, 목자님을 우리가 없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목자님하고 이렇게 고백하거나 또 찬양 가사에 있었던 것들로 외부에서 오해를 해서 당의자님을 신격화한다, 이렇게 해서 이런 이제 재판 때도 어려움을 겪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마음 깊이 이해하시고요, 목자님을 지우는 게 아닙니다.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정탐한 후 모세 선지자와 백성들 앞에 보고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백성들을 대표하는 12지파의 족장 한 명씩을 세워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였지요. 이때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고백을 하므로 백성들은 밤새 울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심히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같은 땅을 보고 온 여호수아와 갈렙은 전혀 다른 보고를 합니다. 본문과 같은 믿음의 고백이었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고백을 기뻐하심으로 훗날 이 둘만이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많고 적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영적 장수들로 이루어집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귀히 사용하실 영적 장수가 되어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는 고백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꾼, 영적 장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3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믿음 있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 앞에 꼼짝 못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신 대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믿음 있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할까요? 바로 어떤 상황에서도 변개하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나 힘들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사람들은 편하고 행복할 때는 모두 기뻐하고 평온합니다.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을 때는 하나님을 찬미하며 사랑한다 고백하지요. 하지만 어려움을 만나고 내 계획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기도의 응답이 더디고 앞이 막막할 때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뻐하고 감사하며 더 힘써 기도하는 것, 이것이 참 믿음입니다. 다윗은 이런 믿음의 본을 보여줍니다.
소년의 시절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골리앗을 물리쳤고 사울 왕의 장수가 되었습니다. 전쟁마다 승리하여 백성들의 칭송을 받았지만 이로 인해 사울 왕의 시기를 받아 영웅에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지요. 악한 사울 왕으로 인해 모함을 받고 누명을 쓰며 죽을 뻔한 많은 위험 속에서 미친 척 하기도 하고 타국으로 도망도 가는 힘든 시간을 오랫동안 보냈지만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찬미하였습니다. 시편의 많은 부분이 다윗의 고난 중에 하나님을 부르며 의지하는 내용들을 볼 때 이런 믿음을 잘 느낄 수 있습니다. 시편 34편의 소개는 이렇게 나옵니다. 시편 34편을 시작하면서 이런 소개가 나오죠.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하는 소개글이 있습니다. 참으로 수치스럽고 괴로운 상황을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모면하였습니다. 자, 이때 어떻게 고백하였느냐? 시편 34편 1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고백합니다. 이 얼마나 멋지고 대단한 믿음입니까? 우리도 이런 변개하지 않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어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아, 그렇구나 하고 그냥 듣고 잊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삶에서도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 그것이 때로는 상대가 나를 괴롭힐 때도 있고 힘들게 할 때도 있고 거짓말을 지어내어서 나를 이상한 사람, 못된 사람, 나쁜 사람, 악한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그 모든 상황이 여러분이 당하는 어려운 상황들이에요. 아니면 내가 물질의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기도해도 응답이 더딜 때가 있고 자,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입술과 찬양과 행함이 나올 때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연단이 없을 수가 없어요. 시험이 없을 수가 없어요.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내 믿음이 참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버지는 평가하고 보시는 거예요. 학생들이 시험 기간 시험이 없으면 평상시에 공부 잘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시험이 있어야 그래도 공부 안 하던 학생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 시험을 잘 통과하셔서 참으로 복되십니다. 참 영적 장수로 나올 준비가 다 돼 있고요. 이때 조금 더 힘쓰면 영적 장수로 아버지 앞에 귀 쓰임 받는 우리가 되어지고 또 이미 그렇게 되어지셨습니다. 2019년 한 해 동안도 여러분들의 생각과 다른 일, 내 계획과 다른 일들 앞에서 나는 어떠한 믿음으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것인가 다짐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 교회의 일들도 이러한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대단한 일들을 이루신 믿음의 선진들 모두 어려움과 힘든 상황에도 변개함 없는 신앙과 충성으로 행하였기에 하나님의 사람이라 인정받을 수 있었지요.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행군만 있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듯 열 정탐꾼의 부정적인 고백과 반대되는 두 정탐꾼의 하나님만을 바라는 하나님 중심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먼저 열 정탐꾼의 보고를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2절부터 33절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앞서서 먼저 고백은요,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라고 고백을 분명히 했거든요. 근데 이내 말을 또 바꿔요. 그리고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여기서도요, 자신들이 봤던 사람들, 그 사람들 어떻게 다 장대한 사람만 있겠습니까? 키도 크고 작고 다 사람들 나름대로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본 모든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라고 열 정탐꾼은 부정적인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민수기 14장 1절부터 4절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합니다. 열 정탐꾼의 그 부정적인 고백을 들은 백성들이 요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앞서서 하나님의 권능, 모세를 통해 보장하신 하나님의 역사 안 봤어요? 다 봤어요. 홍해도 마른 땅으로 건넜고 이러한 역사를 보고서도 지금 이와 같이 열 정탐꾼, 그들의 머리가 누구예요? 그들의 머리는 모세잖아요. 그런데 열 정탐꾼이 부정적인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합니다. 믿음이 없이 현실을 보며 말한 열 정탐꾼의 영향을 받은 백성들은 이내 불평하고 하나님까지 원망합니다. 이들의 고백에는 홍해를 갈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말에 영향을 잘 받지요. 선한 말을 들으면 나도 선해지는 것 같은데 악한 말, 판단 정죄하는 말을 들으면 나도 쉽게 남을 비방합니다. 믿음 없이 얘기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면 불평, 원망이 많아지고 현실만 보는 믿음 없는 사람이 나도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당의자님 설교 중에 그런 말씀하세요. 사람을 여러분 모두 믿어주는 좋은 마음은 있어야 되나 그러나 모두를 믿으면 안 된다고. 잘 분별해야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분별하라고요? 그 열매를 보고 분별하라고. 그 말이 그럴싸하게 좋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그 열매가 어떠한가. 여러분, 말은 선하고 착하게 하는데 그런데 악을 행해요. 그럼 이 사람은 악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에게는 막 선하게 좋게 막 칭찬해주고 응원해주고 잘해줘요. 근데 다른 사람은 막 비방하고 욕하고 못되게 해요. 그럼 그 사람은 나에게 잘해줬으니까 저 사람은 선한 사람이야. 그럴 수 있어요? 아니죠. 진리로 분별해야 하는 거죠. 다이자님께서 설교 중에 그런 말씀을 저희 가운데 해주셨습니다. 그리고요, 저희도 당의자님께서 예전에 90년대 피 흘리셔서 죽음까지 가셨을 때요, 그때 사택에 유언을 하셨습니다. 사택 식구들, 가족들에게 유언을 하셨습니다. 그때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 없었는데요, 당의자님이 제가 없는 이제 우리 가족들에게 말씀을 하셨대요. 사람을 믿지 마라. 사람을 믿지 마라. 그러나 모두를 믿어줘라. 참 어려운 말씀인 것 같죠? 사람을 믿지 마라. 그러나 모두를 믿어줘라. 그냥 부탁대고 사람 믿었다가는 그러면 실망도 하고 또 어려움도 겪고 배신도 당합니다. 그러나 진리 안에서는 모두를 믿어주고 또 진리로 분별해라, 이런 말씀을 유언으로 남기시면서 각자에게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대요. 근데 저는 왜 그 자리에 없었냐면요, 제가 그 당시 고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그런데 당의자님께서 토요일 날 이제 코에서 피를 많이 흘리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당의자님께서 저희에게 보이지 않으시고 그때는 한층 사택이 하나의 공간에서 같이 있었습니다. 당의자님은 이제 당의자님 방이 따로 있기는 하셨지만 거실과 뭐 화장실, 주방 다 같이 이렇게 사용하는 한 공간이었거든요. 그런데 당의자님께서 저희에게 코피 흘리시는 걸, 피를 많이 쏟으시는 걸 보이지 않으시니까 방에서 이제 그 코피 흘리시는 거를 다 감당을 하고 계셨고 저희는 그냥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대로 그냥 토요일에 당의자님 방에서 피 흘리신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하던 대로
저는 학생이니까 토요창 예배 갔고, 그리고 토요창 예배 끝나고 성가대 연습했고, 다니엘 철야까지 하고 집에 왔습니다. 집에 그때 오면 원체 뭐 당회자님을 뵐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또 다음날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냥 방에 들어가서 잤고, 아침에 일어나서 성가대 서기 위해서 일찍 나왔습니다. 당회자님께서 당연히 일부 예배에 설교하실 줄 알았죠. 성가대 석에 서서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 당회자님께서 못 나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부, 2부 당회자님이 못 나오셨고 상황을 이제 우리가 설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교회 재정의 심한 압박, 재정의 어려움으로 인한 당회자님의 그 책임과 희망 압박, 여러 가지의 상황들로 인해서 그렇게 코에 지금 이제 코피를 흘리시지만 그게 코피뿐만이 아니라 정말 그 콸콸 쏟아지는 이런 피를 흘리고 계시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셔서 단에 서지 못하셨다는 말씀을 들었고, 그 당시 우리 성도님들은 성전에서 같이 당회자님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의 부족한 것을 회개하는 시간을 그렇게 가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일부 예배를 마치고 우리 학생들이 그런 기도 모임을 또 학생들끼리 했거든요. 당회자님을 위해 기도하면서 눈물로 막 학생들도 기도했어요. 당회자님 빨리 피 멈추게 해주시고 이렇게 했는데, 저도 학생들 그 기도 자리에 중간쯤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미경 목사님이 그때 저를 부르러 왔어요. 지금 식구들이 집에 가야 한다고, 당회자님께서 아주 위험하신 상황이니까 집에 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저를 부르러 왔어요. 근데 제가 그때 고등학교 2학년인 학생이지만 제가 거기서 나가면 여기 남아있는 학생들이 걱정을 되게 많이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족인 걸 아니까, 당회자님의 딸인 걸 아니까 걱정을 되게 많이 할 거니까 제가 이미경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나는 지금 안 가겠다. 학생들이 내가 여기에 앉아서, 저도 학생이에요. 제가 주의 종이 아니고 학생이지만 친구들이 이렇게 학생들이 내가 가면 너무 많이 걱정을 할 것 같으니까 내가 그냥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고 교회에 있을 테니까 뭐가 위급하고 더 급한 상황이 되면 연락을 해달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근데 그때는 휴대폰이 없었어요. 그래서 연락을 받을 수가 없고 아마 안내실에서 연락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었겠는데, 가족들도 너무 위급하니까 그때는 거의 유선전화, 집전화 있는 상황, 그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급하게 저한테 연락을 해서 집에 돌아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없었던 상황에 저는 사택이 없었고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 기도를 마치고 또 어른들과 성전에서 같이 기도하고 또 저녁 예배도 같이 성도님들과 같이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제 마음은 그랬어요. 내가 아직은 어리지만 그래도 교회를 지킨다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당회장님의 개인적인 유언을 못 들었습니다. 나중에 가족들에게 들어보니까 당회장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인 저 그 자리에는 없었지만 수진이는 내가 이렇게 먼저 천국 가더라도 수진이는 주의 종으로 잘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남기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회장님은 아버지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나셨고 또 제가 이렇게 사역도 잘할 수 있도록 키워주셨습니다. 항상 죽음에서도, 죽음의 위협에도, 죽음의 자리에도 먼저 아버지의 뜻을 구하시고 또 아버지 앞에 약속된, 저는 아버지 앞에 이렇게 드리는 걸로 약속되었기 때문에 당회장님 계시지 않더라도 그렇게 하라라고 당부하셨던 말씀, 그래서 지금도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일들을 위해 이렇게 담대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부해 주셨던 것, 사람을 무조건 믿으면 안 된다, 그러나 진리 안에서는 모두를 믿어줘라 하신 말씀을 지금 또한 생각해 보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진리로 분별하시고 모두를 믿어주세요. 진리 안에서 모두를 사랑하고 믿어주세요. 그러나 진리로, 열매로 우리가 항상 분별하는, 깨어있는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열정탐꾼의 불평의 이 말들이 백성 전체가 하나님 앞에 실어버린 바 되게 만들잖아요. 주변 사람, 나는 누구와 대화하고 있고 누구랑 가깝고 그 사람은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항상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도 살펴보고 저 사람의 말이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 내가 믿음 생활에서 떨어뜨리는구나 한다고 하면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하죠. 더더욱 조직, 교회의 머리가 믿음 없이 부정적인 말과 하나님과 상관없는 비진리의 말을 한다면 많은 사람이 나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구역장, 조장, 지역장이나 기관장, 성교회, 연합회 일꾼들, 권사님들, 장로님, 주의종님들은 항상 자신의 입술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오직 믿음의 고백으로 좋은 영향,
믿음을 심어주고 용기를 주는 영적 장수가 되어야 하지요. 본문의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고백을 한 영적 장수였습니다. 열 정탐꾼의 부정적인 말로 혼돈에 빠져 있는 백성들에게 담대히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8절부터 9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현실을 육신의 생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보고 고백하였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안 될 일이 없다. 어떤 어렵고 힘든 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아무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고백한 것이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백성들은 이 믿음의 고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 결국 가나안 땅을 보고도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훗날 출애굽 2세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고 백성들의 머리로 영적 장수로 귀히 쓰임받는 복을 받았지요. 우리도 현재 교회에 당한 일을 육의 눈으로 보고 염려하거나 불평, 낙심하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영적 장수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오해하고 판단하는 말을 믿기에 우리를 보면 이상하다 할 것입니다. 만민교회 성도들 왜 교회를 안 떠나고 이렇게 만민의 성도로 아직도 신앙생활 하나 하고 이상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체험한 목자의 권능과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목자님과 함께 하신 놀라운 역사를 보고 체험하였습니다. 만민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장하시는지 하나님을 항상 만나고 있습니다. 2018년 6월에 있었던 여의도 찬양 페스티벌에서는 선명한 원형 무지개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8월의 학예 수련회에는 학예 수련회에는 비가 올 상황에도 우리가 있는 곳은 지켜주셨고 더운 날씨에도 덥지 않게 하셨고 체육대회 오래 달리기를 할 때에는 운동장 전체에 차양막을 친 듯 해를 가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어려움 중에도 승리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 속에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목자의 기도받은 권능의 손수건으로 치료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며 간증도 넘치게 해 주셨지요. 이렇게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목자님을 보장하시고 만민과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가 만난 어려움도 믿음으로 바라며 기도하는 만민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졌을 때 여호사밧 왕과 이스라엘이 연합군의 침략으로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 중에도 에스더와 모르드게 유다인들이 몰살당한 위험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음을 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당회장님께서 기록해 주신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현재 당한 일도 합력하여 선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며 더 힘차게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삶에서도 어떤 난관과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현실을 보며 낙심하지 말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불평, 원망이나 슬픔으로 믿음 없는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릴 감동의 믿음의 고백을 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운 일에도 기뻐하며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신속히 해결되는 응답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의 나라, 교회뿐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항상 있어야 합니다.
2019년 새해에는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어떤 어려움과 문제도 내 밥이다, 식은 죽 먹기다, 담대히 고백하는 영적 장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장수가 되기 위해 첫째로 믿음이 있어야 한다 말씀드리며, 그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변개하지 않고 믿음으로 또 긍정적인 고백을 할 수 있다 설명하였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 장수가 되기 위해서는 선한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mit보다 이 말이요,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하시며, 교회의 머리된 일꾼은 선을 쫓는 사람으로 세워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선한 일은 구제나 봉사, 헌신과 희생과 같은 구체적인 일은 물론이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마음의 선에서 나오는 행함이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꾼이요 귀히 쓰임받는 영적 장수라면 당연히 선을 쫓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꾼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모습이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또 우리가 그런 사람, 그런 일꾼을 보면 마음이 기쁠까? 그렇지 않을까? 한번 비유로 여러 형태의 일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찬양하고 특송하는 일꾼이 단에서는 아름다운 목소리와 모습으로 찬양하고 무용을 하는데, 단에서 내려와서는 그 입에 거짓말을 하고 남을 비방하며 짜증하고 다툰다면 하나님이 그 찬양과 무용을 받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만약에 그런 모습을, 그건 보통 이중적인 모습이라고 하는데, 이런 모습을 본다면 우리도 은혜 받지 못할 거예요. 주의 종이나 장로님, 권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목자의 선과 사랑을 설명하면서 자신의 삶에 돌아가서는 누가 나를 험담하니 힘들어하고 같이 비방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일꾼과 주의 종과 장로님과 권사님과 함께 하시겠고 능력으로 보장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지요. 성도들이 성전에 모여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손을 들어 찬양하며 하나님 사랑해요 고백했는데 집으로 돌아가서는 다투고 세상에 정욕을 취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이런 주의 종, 일꾼,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며 너는 내 일꾼이라 하실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 자체이십니다. 그러니 그의 일꾼이라면 어떠해야겠습니까? 그의 일꾼이라 하면서 악을 행하고 비진리 안에 거한다면 결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악과 비진리는 원수마귀 사단의 것이요 악을 쫓는 사람은 어둠의 종이기에 아무리 사명을 맡아 감당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를 보며 너는 내 일꾼이라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선을 쫓고 계십니까? 악을 쫓고 계십니까? 자, 화를 내고 다투는 것 선입니까? 악입니까? 화를 내고 다투는 것 선입니까? 악입니까? 험담하고 판단 정죄하는 것 선입니까? 악입니까? 회방하는 것은요? 상대의 허물을 전하는 것은요? 나에게 악으로 행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요? 아니, 나한테 악으로 나왔는데,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데, 그런데 조금 대항하면 이거 선이에요? 악이에요? 악입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하십니다. 원수마귀 사단은 악한 사람으로 인해 우리도 함께 악을 바라게 합니다. 여러분 이거 잘 주의하셔야 돼요. 가만히 있는데 그냥 악이 드러나면 이거는 세상 사람, 근데 세상 사람도 별로 그럴 일 없어요. 뭔가 주변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내 마음에 안 맞으니까 혈기도 나고, 누가 나에게 나를 때리니까 같이 때리고, 누가 나를 미워하니까 미워하죠. 성경에 기록한 대로 악한 사람도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 사랑해줘요. 또 사랑스러운 사람 아주 지극히도 사랑해요. 근데 그런 사람은 선하다 안 해요. 그 사람에게 누가 싫은 말을 하니까 막 악이 나와요, 막. 이런 사람을 악하다고 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선을 쫓아가는 데 있어서 원수마귀 사단은 우리가 악을 바라게 해요. 어떻게? 우리 주변에 악을 통해서
상대가 근데 원수마귀 사단이 딱 나타나서 나에게 뭐 내 안에 있는 악을 들쑤시나요?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환경들, 이런 환경과 조건과 일들을 통해 그들이 막 화를 내고 나를 화나게 만들고 짜증내게 만들고 같이 다투게 만들고 같이 혈기내게 만들고 이렇게 만드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같이 악을 바라라고요? 아니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요. 같이 다투고 싸우면 지는 거라고요. 세상 사람은 안 싸우면 그런 바보가 되는 거고 지는 거예요. 근데 진리는, 선은, 영적 장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꾼은 악한 사람이 악을 바랄 때 저 주는 거예요. 이게 선이라고요. 그런데 내가 저 사람에게 막 악을, 저 사람이 화나게 만들어야지, 긁어야지 막 이렇게 작정을 하면 이거 참, 그러니까 그런 작정을 하고 오는 거에 넘어지지 마세요. 여러분 너무 감사해요. 만민의 성도님들 착하고 선하셔서 작정을 하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건드리고 막 뭐 슬슬 막 이렇게 한다고 그러죠. 그런데도 우리 성도님들 안 넘어가시더라고요. 화나게 하고 소리나게 하고 같이 싸우자고 누가 덤벼도 우리 성도님들 안 넘어가시더라고요. 그냥 잠잠히 계시고 조용히 계시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이 선한 일꾼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영적 장수가 되는 길입니다. 단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고 무너뜨리려 하며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할 때 그것을 지키는 것은 의이며 선에 속합니다. 하지만 의분을 앞세워 나의 악이 나오고 싫은 감정이 나온다면 이는 악이요, 충성하고도 온전히 칭찬을 받을 수 없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일은 영적 장수로서 당연한 의무이나 악과 비진리가 나오지는 않는지 항상 자신을 돌아보는 겸비한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선한 사람은 당하는 것 같고요, 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선이라니까요. 그러면 계속 지기만 한다고요. 나는 계속 져주세요. 이기게 하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세요. 우리는 그때까지 선으로, 그러니까 항상 선으로 가면 돼요. 근데 선한 사람은요, 그렇게 선으로 향하면 기쁘고 즐거워요. 내가 한번 때려줬어야 되는데 저들이 행한 것처럼 나도 같이 한번 그렇게 해볼까?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것은 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선만, 목자에 배운 선만을 쫓아 이루어 나가면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해 크게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은 악으로 나오는 상대에게 선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금요철야 때 고경화 전사님이 선의 말씀 해주시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됩니까? 그런데 선의 기준이 뭐예요? 선의 차원을 말씀하셨어요. 선의 단계를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선의 단계의 기준이 뭐예요? 악으로 나오는 상대에게예요. 나에게 선으로 나오는 상대, 나를 사랑하는 상대, 이게 아니라요, 나에게 악으로 나오는 상대에게도 선하게 하라고. 이게 선의 기준이에요. 나를 욕하고 힘들게 하고 미워하는 상대라 해도 용서하고 사랑하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이루시기를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바라십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5절에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말씀하십니다. 바로 다윗이 이런 선을 행하였습니다.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로 많은 어려움과 공격을 당하며 도망하는 신세가 되었어도 미워하지 않고 악을 행치 않았습니다.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 왔어도 손대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선하다 하시며 다윗을 들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게 하시고 크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악을 바라는 상대를 용서하고 선이 대했지만 상대가 나를 계속 공격하여도 선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결국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꾼을 찾으십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과 입술로 충성하고 기도하는 일꾼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창대히 이루시고자 기다리십니다. 우리 모두 선과 사랑, 진리로 변화되어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영적 장수로 나와 목자와 함께 세계를 이루는 일꾼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장수가 되려면 세 번째로 주어진 사명을 힘써 감당해야 합니다. 어떤 일꾼들은 내게 주어진 사명과 책임이 작아서 열매를 내질 못했다, 일할 힘이 없다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엇라 하십니까?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말씀하십니다. 큰 것을 잘했으니까 칭찬하시는 것도 물론이지만 먼저 작은 일에 충성할 때 더 큰 것을 주시고 그를 통해 크게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크게 일하고 크게 열매낸 일꾼만 잘했다 하시는 게 아니라 작은 일에 충성하여 열매 내었을 때 착하다 충성하십니다. 작은 것에 내가 충성하면 아버지는 그것이 쌓이고 큰 일꾼 되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택함받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는 소년이었을 때 아비의 양떼를 잘 지킨 성실함과 충성됨이 있었습니다. 소년 다윗이었을 때 아비의 양떼,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세요. 내게 아비가 이거는 네 거니까 네가 잘 양떼를 양육해서 너 소유를 늘려라, 너 재산이야 떼어주신 게 아니었고요. 아비의 양떼를 지킬 때예요.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37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이때 상황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물리치지 못해서 쩔쩔매고 있는 이런 상황에 다윗이 그걸 보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 골리앗 아무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쩔쩔매고 있을까? 그러면서 그 소년 다윗이 나가서 사울 왕에게 제가 물리치겠습니다 라고 이제 말하면서 자신을 이제 소개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주의 종이, 다윗 스스로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하며 다윗을 보내었고 다윗은 승리하였지요. 다윗이 소년이었을 때도 자신의 소임을 다하며 충실하게 일하되 하나님을 의지하니 그것이 믿음이 되고 담대함이 되어 거인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만민의 학생들, 이런 소년 다윗과 같이 여러분들도 멋지게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만민의 청년들, 여러분들은 소년의, 우리 만민의 학생들 응원해 주세요. 네. 이렇게 멋진 우리 꿈나무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만민의 학생들, 소년 다윗처럼 멋지게 승리하는 2019년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네. 아멘. 만민의 청년들, 꼭 청년, 가난, 빗소금 청년들이요, 여러분들 소년의 때도 지났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민의 장수로 기둥으로 우뚝우뚝 서서 목자님을 지키고 만민을 지키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이렇게 우리 젊은이들이 만민을 지킵니다. 그러면 만민의 장년, 남녀 장년들이시여, 여러분들 목자의 크고 놀라운 권능과 사랑을 보았는데 어찌하시겠습니까? 청년들에 뒤지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지금까지도 목자와 교회를 잘 지켜오셨는데요, 2019년도도 선과 사랑과 믿음으로 만민의 든든한 기둥들로 우뚝우뚝 서셔서 목자님 뵐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만민의 장년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자, 소년 다윗과 같이 주어진 일에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과 성실함으로 충성할 때 열매도 나오며 믿음과 능력도 점점 커지지요. 할 수 있어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셔. 그러면요, 이거 되는구나. 그리고 또 다음에 어려운 일을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도 커지고 장수가 되어집니다. 그런 일꾼들에게 자기의 작은 일, 큰 일, 주어진 모든 일들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그러한 일꾼들에게 더 중요한 사명을 맡기시고 순종하며 사명 감당할 때 믿음과 그릇이 커져 영적 장수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장수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노력과 인내, 수고가 있어야 얻어지는 소중한 결실이지요. 그냥 병사가 아니라 장수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장수, 장군들은 아무나 되는 것도 아니고 많은 군사들 중에 뽑히고 뽑혀서 되는 게 장수예요, 장수.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지요. 연단과 시련을 통해 그 마음과 믿음이 커지고 깊은 신뢰와 순종으로 더 귀한 그릇들로 나올 수 있으며 사명을 통해 장수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시간도 금을 연단하여 불순물을 제거하고 더 온전하고 깨끗한 순금으로 만들어 귀히 사용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의 시간들입니다. 사심과 욕심, 자기의 의와 악을 벗어버리고 온전한 신뢰와 순종, 하나를 이룬 일꾼들이 교회와 목자,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지금이 우리를 영적 장수로 키우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임을 확신합니다. 또한 이 시간 나의 사명이 무엇이든 그것이 적든 크든 힘써 최선을 다해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이후에 더 귀히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저 일꾼이 없으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걱정도 여러분들이 하셨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소자로도 이루시는 거고요.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로도 군대를 만들어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때가 기회예요. 여러분, 혹여 2010년도에 나는 목자의 슬픔과 염려가 돼서 회개 편지를 쓰는 사람이었어요. 이제 효도하시면 되잖아요. 죄 이제 안 짓고 있으셨겠고, 그리고 이제는 토닥 나를 위해 충성하면 돼요. 많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카메라맨도 필요할 것이고, 음향을 담당, 우리 이제 GCN 방송 일꾼들이 다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더 많은 일꾼들이 필요하잖아요. 또 찬양하는 예능위원회도 필요할 것이고, 또 무용하는 예능위원회도 필요할 것이고, 또 곳곳마다 헌금위원, 안내위원 지금도 잘하고 계십니다마는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재능이 있으면 가서 표현하세요. 저 이런 거 잘해요. 저도 써주세요. 저도 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그렇게 귀히 여러분들이 나는 어디에서 더 충성할까. 그리고 이제 레이족들도요, 내가 글을 쓰는 사람이지만 나는 글 쓰는 부서에 있지만 이럴 때 나는 다니엘 철아이즈 카메라도 한번 꼭 전문 기술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거라면 카메라도 이렇게 한번 움직여 배워서 할 수 있는 이런 일들도 있단 말이에요. 봉사하는 일. 원래 하나님의 나라는요, 봉사로 일을 이루는 거거든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직장에서 일하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헌금하고 그리고 봉사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충성하시잖아요. 레이족들은 내가 하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하시면 이때 또 귀히 쓰임 받는 거고요. 또 곳곳의 일꾼들은 내가 하는 것보다 더 무엇을 더 이루어 드릴까라는 마음으로 사명도 사모하시고 주어진 사명을 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당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명이 없다라고 슬퍼하거나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자리 하나 지키는 것도 아주 소중하더라고요. 다니엘 철학 때도 그렇고 각종 예배 때 자리가 하나 비워보세요. 그러니까 혹여 다른 성전에서 본당 자리가 없을 거야 하고 포기하고 다른 성전에 앉으셨던 분들도 좀 이렇게 조금 더 일찍 와서 본당에 자리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침노해보세요. 그래서 자리 하나 만약에 어디 하나 비워보세요. 그러면 카메라 비출 때 안 좋잖아요. 여러분들이 자리 하나 내 자리 지키는 그것도 얼마나 소중하고 사명 감당입니까? 그러니까 내 사명은 작아야 할 게 없어요. 그리고 작은 사명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있는 이때입니다. 우리 서로 더 소중하지 않으십니까? 더 서로 너무 사랑스러우세요,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만민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있고, 아무리 원수마귀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우뚝우뚝 서서 아버지 나라를 이루고 있고,
누구를 흔든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자리를 메꿔서 아버지 나라를 든든히 이루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목자에 받은 은혜에 효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내게 주어진 사명이 작다 크다 하지 마시고 더 힘써 감당해 가십시오. 내 자리를 지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식당 봉사, 성전 청소 봉사하는 것도, 안내로 헌금위원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귀합니다. 구역, 기관 식구를 살펴 신방하며 잃어버린 영혼이 없도록 관리하는 구역장, 기관장의 사명도 너무도 소중합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사명을 가지고만 계시면 안 돼요. 아유, 교회에 시험이 왔으니까 믿음 적은 사람이 그냥 떨어져 나갔어, 이렇게 포기하시면 되겠어요? 안 돼요,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들도 다시 가서 사랑 주고 기도해 주고 신방해 줘서 살려야 돼요. 아유, 그냥 갈 사람 가라 하면 안 되고 믿음 적은 사람을 붙들어 주고 또 전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채우고, 이것이 일꾼된 사명인데 이런 소중한 사명을 가지고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더 힘써 신방하고 영혼들을 갈무리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사명자들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소년 다윗은 아비의 양떼를 이렇게 생명같이 지켰다니까요. 그리고 양떼를 뺏어가기 위해서 곰이 사자가 오는데 곰과 사자와 담대히 싸웠다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서. 여러분들도 넉넉히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역장님들, 기관장님들, 여러분 사명을 소중히 여기시고 주어진 양떼, 영혼들 잘 갈무리해 주십시오. 어려울 때 사명을 귀히 여겨 감당하니 하나님께서도 더 기뻐하시고 많은 상급으로 갚아주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기쁨과 행복만 드리는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훗날 천국에 갔을 때 2018년, 2019년의 이 시간들이 얼마나 찬란하고 아름다운 상급으로 쌓였는지, 아버지가 어떤 상급으로 만들어 주셨는지, 또 어떤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잘했다 주셨는지 서로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셨습니다.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 목자님을 만민 제단을 세우셨고 개척 후 지금까지 창대히 이루어 오셨습니다. 그런데 만민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원수마귀 사단의 공격으로 죽은 것 같은 일들도 여러 번 있었지요. 이는 어둠은 빛을 싫어하며 원수마귀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핍박과 어려움, 죽음의 공격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은 더 크게 이루어졌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지요. 만민의 현재 시간도 그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멈추지 않고 이루어집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를 연단하시어 참된 일꾼으로, 더 나아가 영적 장수로 만드시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마음으로 깨달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 장수로 모두 나오시길 바랍니다. 영적 장수는 믿음이 있는 일꾼이요, 선한 일꾼이요,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해 열매 맺는 일꾼이라 했습니다. 당회자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이 재단을 통해 이루실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세계 선교는 목자인 저 혼자 이룰 수 없습니다. 많은 일꾼들과 주의 종들이 함께 하나 되어 이룰 수 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목자와 하나 되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야 합니다. 2019년에는 기필코 영적 장수로 나옵시다. 신속히 변화되어 믿음의 일꾼, 선한 일꾼이요, 주어진 사명을 생명 다해 감당하여 풍성한 열매 맺는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에게는 넘치는 축복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또한 그런 여러분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 새 예루살렘을 가득히 채워 인간 경작의 아픔과 슬픔을 위로와 행복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과 소망으로 매일매일 힘차게 달려가는 2019년이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친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